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말라가는 사라질 것들, 잠깐인 것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돈 때문에 가족 죽이고 사람 죽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인생 다 걸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인생의 심각한 피폐함을 맞이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허무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사라질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그게 헛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사실 헛된 거예요. 내가 기뻐해봤자 그 잠깐의 기쁨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은 헛된 거죠. 근데 이제 영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되고요. 이 말씀은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며,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현실이고요. 그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말씀도 영원하고 또 우리가 진짜 마주할 현실인 천국과 지옥, 그것도 영원한 것인데, 그 다가올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 사라질 것 붙잡고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건 미련한 것이죠.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하고, 늙어가지고 교회도 못 가는데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가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죽은 이유가 정말 진짜인데 그걸 너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가지고 눈 떠봤는데, 죽고 나서 눈 떴더니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는 것을 넘어서 의인의 삶,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천국에 진짜 속한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며 진짜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의인은요, 지혜로운 자예요. 혀가 정의를 말하는 자라는 거죠. 무슨 뜻이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우리의 입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찮은 거 안 합니다.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안 해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굳이 이런 말을 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굳이가 살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의 성도나 주변의 동료가 힘들 때 굳이 연락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연락 주고 힘도 주고 옆에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은
뭐 귀찮은데 자꾸 연락 오고 이럴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혀로 그 입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되어보길 원합니다.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 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나라는 보니까 구두를 신으면 잡혀가는 나라도 있고, 뭐 껌을 씹으면 안 되는 나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껌 좋다고 해서 어디 가서 껌 거기서 마음대로 씹거나, 아니면은 뭐 구두를 신는 게 편하다고 해서 그 법이 없는 나라에 가서, 안 되는 나라에 가서 신으면 그걸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든 싫든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의 법, 과거의 악인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소속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대로 사는 것이 당연할 수 있잖아요. 남을 깔보고 욕하고 뭐 이렇게 짓밟고, 그것이 그때의 법이 맞았더라면 이제 우리는 그 법대로 살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강력하게 임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모른다고 하나님은 몰랐는 데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주셨고요. 날마다 그 각 교회의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법을 말하고 있을 텐데, 과연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사소한 게 없어요. 제가 형사법을 공부할 때 참 재미난 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이렇게 손에 쥐고 녹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재산죄 침해라는 걸 모르셨죠? 그게 그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좀 소멸시킨 행위다, 이렇게 보는 판례도 있었고요. 또 그 집에 가서 앵무새한테 욕을 가르쳐서 그 앵무새를 통해 욕을 하게 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되고요. 삿대질하는 것도 고소하면은 된대요. 그게 폭력에 들어가요. 또 전화해가지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청각이 아프게 했다, 이것도 다 폭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귀찮아서 고소 안 하고 이런 것들이지, 실제 이 법은요, 사소한 게 없어요. 진짜 그럼 귀찮아지고 어려워져요. 그래도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그래, 법을 안 지키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벌금을 내든 뭘 하든 벌을 내야 돼요.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도요,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위대하고, 이 법은요, 허투루 준 것이 절대 없기 때문에, 뭐 착하게 사는 거고 뭐 도덕도 아니고 뭐 윤리책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고 명하신 법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이요, 유치한 장난, 뭐 아이들이 어디 서당에 가서 뭐 훈계받고 어디 뭐 예절학교 가서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사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살면요, 바른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갑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3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욕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거대한 세상 앞에 주눅들 수 있어요. 근데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법,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현실 상황,
사람들이 또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안에 괜찮다라고 성경에 자꾸 얘기했는데 염려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핑계대고 진짜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생각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쫓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것과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 뭐 사람들과 싸움?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제일 문제예요. 내 스스로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내 의지와 싸우고요. 내 염려 핑계와 싸우고 나의 죄성과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고집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4절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오늘 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 그 도를 지켜야 돼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행하고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양심에 따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루를 점검하며 승리하는 길,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그 길, 여정을 모두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을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시며 이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영원이라는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